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의미하는 초에 불을 밝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소망, 그리고 평화, 그리고 기쁨, 그리고 오늘 사랑,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일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은 잠깐의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주님 내미신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마침 올해 달력, 1월달 달력에 글씨가 주님 잡은 손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글귀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먼저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고 치유죠. 나로서는 이겨낼 수 없는 두려움도 이겨내고 떨쳐낼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초의 불을 밝혔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텐데 주님의 사랑은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사람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성경은 이렇게 안내를 해줘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석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깨닫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고백한 찬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2장입니다. 성경에 관한 찬송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게 1870년대 작사 작곡된 거거든요. 필립 브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잘 아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성경을 봤더니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귀하고 중하신 말씀. 그런데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찾은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나는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말씀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행복이고 기쁨이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먼저 말씀을 펼쳐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구절 말씀을 여러분께 찾아서 소개하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 하나는 신약의 말씀, 하나는 구약의 말씀인데 먼저 참 기쁘고 반가운 말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뒤쪽의 내용은 우리가 세종 목요일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셔야 되는 걸 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꼭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걸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면 돼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녔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너를 품고 다녔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백발 많으신데요.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목사님, 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다면 이 두 구절을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품고 다니신다.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안고 품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두 구절 말씀 꼭 기억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기도드립니다.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과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간구하심과 도우심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인이 계속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먼저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는 내 거다. 우리는 주님의 것, 나는 주님의 것. 자기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보면 먼저는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넘기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자기 사람, 예수님의 자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하고 표현하십니다. 6절 말씀이거든요. 17장 6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자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 구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 사람, 바로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 가장 많이 읽었어요. 이사야 43장 1절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값주고 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또 넘어가서 이사야 49장 펼쳐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 절대 너 잊지 않는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도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엄청납니다. 저희 큰 녀석이 저희 가족들이 인도에 한 1년 동안 있었다 그랬잖아요. 학교에 보냈더니 가장 먼저 배운 영어가 뭔지 아세요? 내 거야, 내 거야 이거예요. It's mine, it's mine. 왜 그런가 하고 학교 가서 봤더니 애들이 다 서로서로 It's mine, it's mine 하면서 놀더라고요. 내 거라고 하는 건 그거는 엄청난 애착이거든요. 그래서 내 소유,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생각해 보니까 자녀 손들은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절이라든지 어떤 때 나와서 이제 무슨 발표를 하죠. 제가 볼 때는 연습이나 좀 열심히 해가지고 제대로는 하지, 제대로도 못하고 그냥 삐죽삐죽 서 있는데 앉아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기 손주만 쳐다봐요. 애들 말로 눈에서 꿀이 뚝뚝 흐른다 그러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서 있는데도 그렇게 이쁜가 봐요. 왜? 내 거거든요. 내 새끼거든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더 이뻐요. 내가 키운 배추무가 옆에 밭의 배추보다 더 이뻐 보여야 돼요. 기계도 그런 거 아세요? 기계도? 저는 군생활 장갑차 운전했거든요. 한 2년 정도 하다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눈 가리고요. 장갑차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시동 걸어놓고 딱 앉으면 제가 모는 장갑차 구분해요. 엔진 소리 듣고 알고 더 재밌는 것은 딱 앉는 순간 앉아있는 의자가 딱 차이가 나요. 손때가 묻어가지고 애착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유별납니다. 지극하십니다. 독특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특별한 사랑, 독점적인 사랑이 뭘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다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9절과 10절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유별나신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어지는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유별나고 독점적인 사랑이 뭔가 하고 봤더니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유별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중에 또 놓치면 안 되는 거.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 던지면 답은 그냥 나와요. 2022년 올 한 해가 딱 2주 남았거든요. 올 한 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감사한 일, 기쁜 일, 순탄한 일만 있었나요? 다 어렵고 힘든 일 겪었잖아요. 때로 눈물도 흘렸죠. 한숨도 났죠. 아픔도 있었죠. 괴로움도 있었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어려운 삶, 그래서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하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놀라워요. 안아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우리의 인생길을 또 다른 말로 광야길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질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길은 글자 그대로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먹을 음식 부족하지요. 마실 물도 부족하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 백성들 눈에는 그저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세의 눈에는 고통만이 있고 괴로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안아서 인도해 주는 장소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광야길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길을,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생명 다해서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거기에 더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베드로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잖아요, 베드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 가장 어렵고 힘드실 때, 제자들의 손길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십자가에서 베드로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죠. 인생살이 속에서도 배신한 사람이 가장 괘씸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을 못해요.
기껏 하는데도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사랑의 관계로 다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또 주님의 사명을 이어 맡을 사도로 다시 불러주신 것.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우리의 믿음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 이 자리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인데 내가 거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전히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향해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신학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사랑을 우리가 지금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백하고 외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든지 끝까지 외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끝까지 사랑하시지.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든든하신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이 은혜의 경험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그러면 성탄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광야길과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려고 우리 곁에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 귀한 성탄을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맞이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